예,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또 몇 구절 더 뽑아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께서 그를 반대하셨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나누셨던 긴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7장과 8장 말씀은 조금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8장 말씀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던 말씀들을 읽을 때는 아유 바보 같은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 이러고 읽으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100%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동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한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나와 바리새인을 자꾸 아이덴티파이하면서 읽는 훈련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에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읽으신다면 큰 경고와 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8장은 사실은 조금 무거운 말씀입니다. 읽으면 막 이렇게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좀 빠지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강의 설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주제만 뽑아서 설교한다면 저도 이런 말씀은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듣는 것만 힘든 게 아니고 설교자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격려하고 또 하나님 위로하고 그런 말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말씀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쫓아서 쭉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또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질타를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질타가 우리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굳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렇죠. 후대를 사는 모든 사람 안에도 결국 이런 면들이 다 어느 정도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 7장 8장을 살펴봅시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가장 열정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를 반대하고 적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두려운 경고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안에도 이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경고입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크리스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간을 중심으로, 사실은 나를 중심으로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반대란 뜻으로 인본주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본주의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자, 이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두 길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자녀들인데요.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아담과 하와죠. 엄마 아빠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절대로 모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게 증거죠. 자, 이 사람들은 하여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또 성경에 보면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벨에 비해서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던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제사를 안 드린 거 아니었어요.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드려졌던 제사인 반면 가인의 제사는 나 중심으로 드려졌던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게 왜 나 중심의 제사였는지. 자해간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근데 살인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끝판왕이 살인이죠. 그러니까 이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이외에 뭐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나 이외의 존재들은 뭐 존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렇다는 거죠. 살인의 본질이 사실 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드러나는 모습들은 상황이 되고 환경이 돼서 그냥 드러난 것뿐이지 그 이전에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마음이 있죠.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정확히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뭐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인데 그게 결국 상황과 환경이 되면 살인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 말 자체가 그렇게 터프하게 들리진 않는데 실제 상황이 되면 살인으로 나타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였고 그의 모든 생각과 중심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실 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나타난 건데 그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았어요.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다면 만약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죠? 그렇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뭐를 고칠까요? 제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죠. 화내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물어본다고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네요. 뭐가 잘못된 거죠?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뭐가 문제죠? 어떻게 고쳐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양으로 드려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제사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 화를 내면서 동생을 죽이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로한 부모님께 저녁상을 차려드립니다. 그래서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서 연로한 부모님께 드렸는데 안 드셔. 입맛이 안 맞으신지 아니면 속이 안 좋으신지 안 드셔요. 근데 보니까 동생이 차려드린 그 저녁상은 맛있게 드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근데 이 식사 왜 안 하셨어요? 보니까 소화가 안 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동생이 차려드린 건 드셨으니까. 그럼 뭐 입에 뭐 안 맞으세요? 뭐 좋아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물어봐야지 정상이죠. 뭐를 차려드릴까요? 이게 부모님 중심의 저녁상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중심의 저녁상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물어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지 양으로 제사를 드릴지 가인은 당연히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그냥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잔뜩 차려놓고 부모님이 맛있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안 드시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을 섬기기는 섬기지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서 드렸어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섬겨요. 나 중심으로 섬겨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섬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부모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섬김이죠. 가인이 정확히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이 정확히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가인은 화를 냅니다. 아이씨, 그냥 드리면 드리는 대로 쳐. 마음으로는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분노가 올라왔으면 죽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동생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분노가 올라왔으면 죽였겠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속으로는 별의별 욕을 다 했을 겁니다. 아니 욕도 안 하는데 죽였겠어요? 당연히 욕을 하고 죽였겠지. 안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올랐을 겁니다. 아니 그냥 드리면 드리는 대로 내가 저 곡식 마련하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왜 안 받아? 아이 참.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가인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분노가 아니고 염려가 올라왔어야 정상입니다. 제사를 안 받으셔. 그러면 염려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뭐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고칠까요? 염려가 올라와야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노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한 동생을 죽입니다. 제사를 바꿔야지 왜 동생을 죽입니까? 더욱이 이 아벨은 여러분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도 그에 대한 걱정과 뭐 회개와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죽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셨겠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염려는 1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만 염려합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온통 자기 생각뿐입니다. 가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십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래서 아벨의 대신으로 주신 존재죠. 그래서 뭐 셋, 아벨 같은 존재인데,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인류는 셋 또는 아벨의 후손들과 아벨의 길을 가는 아벨의 후손들과 가인의 길을 가는 가인의 후손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가인의 길을 가는 가인의 사람들, 아벨의 길을 가는 아벨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본주의 아벨의 길을 갔던 사람들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가인의 계열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계열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길을 걸었던 모세와 가인의 계열에 속했던 고라의 이야기, 아벨의 계열에 속했던 다윗과 가인의 계열에 속했던 사울의 이야기, 또 아벨의 계열에 속했던 엘리사와 가인의 계열에 속했던 게하시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가인의 계열에 속했던 바리새인들과 아벨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니죠, 그 다음 때지, 가인과 아벨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나누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 두 길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도 두 길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열에 속하셨습니까? 뭐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아벨의 길에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인데 가인의 길을 걸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과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항상 두 길이 공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뭐 정말로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나오셨겠죠. 그러나 동시에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보면 또 가인의 마음으로 가인의 프로세스로 막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두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차이예요. 예. 모든 크리스천들 안에는 항상 이 두 길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지금 가인의 길에 서 있구나. 아이쿠 돌이켜야지. 예. 그 싸움을 우리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연약하니까. 넘어지지만 넘어졌을 때 아이쿠 내가 지금 또 가인의 길에 섰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게 아벨의 계에 속한 사람이고,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끝까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식을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고 끝까지 그냥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통해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긴 이야기가 될 거고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텐데, 하여간 적어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4번 이상은 이 이야기를 살펴봐야 끝날 것 같아요. 7장도 굉장히 긴 장이고 8장도 긴 장인데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벨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가인의 마음으로 가인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본주의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신본주의자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7장 16절과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살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자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감정을 말하고 싶어 하고, 내 입장을 말하고 싶어 하고, 내 원함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필요를 말하고 싶어 하고, 내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 하고, 내 신념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가인도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을 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였더라. 아니, 사람을 죽이고 와서는요 떳떳하게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러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나서 내가 왜 사람을 죽였는지, 내가 그래서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을 죽이 살인을 하고 왔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가인의 길을 걷는 인본주의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뭐냐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 안에 내 말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 내 말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내 입장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내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고, 내 신념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딴 사람들 얘기 같으세요? 이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감정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입장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내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고, 누가? 내 남편이. 여러분, 정확히 아내들이 남편한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들한테 원하는 거고, 나는 우리 아내가 내 감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입장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거 해줬으면 좋겠고, 내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고, 내 믿음대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요 원래 이 이야기를 적을 때 이런 생각으로 적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 줬고 이렇게 읽어보다가 이거 내가 우리 아내한테 원하는 건데 가인의 특징이라고 제가 열심히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거 내가 우리 아내한테 원하는 거고 우리 아내도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내 감정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필요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인간 안에는 가인의 마음이 있어요. 내 말이 저 사람 안에 역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기록해 놓고 나서는 이렇게 보다가 섬뜩했어요. 내 이야기네. 이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아마 결혼 안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뭐 결혼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내 감정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내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고, 내 신념대로 행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뭐예요? 내 말이 저 사람 안에 역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은 능력이고 통치입니다. 말을 통해서 통치하는 능력,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기에 타락한 인간은 나의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나의 통치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하는 것이고,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을 때, 그 통치가 상대방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를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이게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달라요. 신본주의자들은 다릅니다. 나의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니까. 내 말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저 사람들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좀 관철됐으면 좋겠는 거야. 내 감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 아벨의 길을 걷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자의 첫 번째 특징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훈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성경을 읊조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의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다음 구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내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교훈을 말하십니까?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말이에요. 말. 여러분은 무엇을 관철시키는 말을 하십니까? 나의 뜻과 나의 원함과 또 나의 필요를 상대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말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차 하는 순간,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아차 하는 순간 가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써놓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읽어보다가 이거 내가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내 입장 좀 이해해봐. 또 집사람이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는 좀 감정을 좀 이해해봐. 맨날 그러거든요. 서로 앉아가지고 이제 가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정말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정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나의 뜻과 원함을 관철시키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말을 합니다. 자기 말, 내 감정, 내 억울함, 내 입장,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요.
굳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본주의자는 입이 무겁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벨이 말한 거 기록된 거 보셨어요? 가인은 쉴 수 없이 뭐라고 떠드는데 아벨이 말한 건 한마디도 기록이 안 돼 있어. 아벨이 말한 건 뭐밖에 없냐면 뭐 그가 죽어서 피로서 말하느니라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말로 한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입이 무거워요. 자기를 위해서 막 변명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아벨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인의 말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벨의 말은 기록된 게 없어요. 이 아벨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벨의 계열의 사람들이거든.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셨지 자기를 막 변호하고 설명하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고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야. 이게 아벨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7장 18절, 8장 50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신본주의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말하는 것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랬죠. 자, 스스로 말하는 자란 자기 말을 하는 자란 뜻이죠. 자, 이 사람은 스스로 말하는, 즉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말이 무엇이고 왜 자기 말을 할까요? 그렇죠. 내 생각을 관철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해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거 아닙니까? 전부 다 주제가 나예요. 다 나예요. 나의 영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말을 하는 이유는 모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불의하다고 하셨어요. 왜 불의하냐면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주 원래적인 죄의 본질이에요.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불의하다, 즉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신본주의자에게는 이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자, 아벨의 길을 걷는 신본주의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싶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신본주의자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형제님 간증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뭐 이런 거 없어. 또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설교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러면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좋지요. 목사님 설교 죽 쓰셨네요.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난데 그래도 이럴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건지 뭐 하나님 때문에 기쁘긴 하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기쁜 건지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애매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가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아벨의 길에 서 있는지는 이 포인트에서 다 결정이 돼요. 사실은 애매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애써 애매하다고 애둘러대는 거지 사실은 애매하지 않아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내가 영광을 취하면서도 아니야 난 겸손하지만 그냥 기쁜 거야 이렇게 애둘러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분별의 포인트입니다. 이건 애매하니까 모르겠고 이러고 넘어가시면 뭐 나머지는 그다음 분별할 거 없어요. 여기가 딱 분별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기쁩니다. 뭐 하나님이 멸시받으면 기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하는 포인트를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큰 헌금을 했어요. 뭐 그래서 헌금 때문에 뭔가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아무도 내가 한 거를 몰라줘.
그냥 막 이야기만 해. 그럴 때 기쁜가 섭섭한가? 또 내가 뭔가를 헌신해가지고 막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막 일어났어. 그래서 와, 정말 내가 헌신하니까 저런 열매가 있구나 막 기뻐하는데 아무도 이걸 몰라줘. 아무도 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 그러고 막 하나님 이거 막 놀라운 역사 일어났다고 기뻐해. 그러면 기쁜가 섭섭한가? 솔직히 얘기해봐. 기뻐요, 섭섭해요?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서 우리가 사역해가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모르고 막 딴 사람이 한 일로 알아. 그래서 와, 이 사람 때문에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옵니다. 그거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막 이런 얘기 하고 싶고 뭐 기쁘긴 기쁘지. 그렇지만 동시에 막 이 섭섭한 마음이 막 같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기쁜 게 아니라 섭섭함이 같이 있죠. 요게 바로 정확한 포인트예요. 내가 가인의 길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 절대 애매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가 가인의 길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아니, 나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던,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던, 정말로 아벨의 길을 걷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잘 되시면 무조건 기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섭섭함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거예요. 이 섭섭함은 어디서부터?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마귀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이건 약도 없어요. 섭섭마귀 한번 들어오면 약도 없어요. 이 섭섭마귀가 뭐예요?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영이에요. 이게 영.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아마 하나님의 영광 좋아요. 그렇지, 우리가 다 크리스찬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뭐 하나님 멸시하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이 같이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가인이 여러분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긴 하나님 다 섬겨요. 그렇지만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영입니다. 이게 무서운 영이에요. 이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거 이제 한 3-4번 동안 제가 집요하게 얘기할 텐데 약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이거 약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사단을 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가인의 영과 가인의 마음이 계속 역사하면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파멸밖에 없어요. 사울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랬는데 그의 말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가인의 길을 계속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아벨의 길로 돌아옵시다. 우리 안에 이런 이 미묘한 마음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 미묘한 마음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거기가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 왜 내 안에 섭섭함이 같이 올라오죠? 사실 나도 놀랄 때가 있거든요. 몰랐어요, 나도. 근데 왜 내 안에 섭섭함이 같이 올라오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인의 길에 서 있군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싸우셔서 계속 아벨의 길에 돌이키고 우리가 타락한 육신에 사는 한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가인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저놈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저놈 때문에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고 내가 섭섭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 쓰레기들을 계속 안고 가인의 길을 계속 가면 끝에는 멸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벨의 길로 돌이키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던 혹은 멸시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기뻐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아벨의 마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기쁘기는 한데 좀 그래도 섭섭해. 사람들이 그래도 날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애매한 거 아니에요. 명확한 거예요. 가인의 길 서 있는 거예요. 아벨하고 가인의 길 중간쯤 이런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가인의 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는 뜻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째 특징입니다. 7장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신본주의자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과 위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때가 아직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안달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서가려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지금 잡히면 덕이 안 되니까 여기서 말을 좀 아끼자,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담대하게 할 말을 하셨어요. 왜? 잡히게 하셔도 하나님이 잡히게 하시는 거고, 안 잡히게 하셔도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아등바등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이랬다가 물러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신본주의자에게는 되게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고, 안 되게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뭔가를 했다, 그건 여러분 가인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염려와 조바심으로 무언가를 했다, 신본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전에 전략과 꾀를 생각한다, 이건 여러분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기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지. 이게 여러분 아벨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도망 다녀도 끝까지 따라가서 주세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이 거기 없었거든요.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거 얘기도 안 했어.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이 찾아서 다윗은 그때 저기 어디 멀리 떨어진 데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양치고 있었는데 찾아서 가서 기어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면요, 주시려고 결정을 했으면 정말 땅끝까지 쫓아가서 주세요. 이게 신본주의자의 믿음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만약 그게 나한테 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주시라고 그랬던 게 아니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가인의 꾀가 우리 안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번에 요번 기회에 이거 안 잡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요번에 안 하면은 나중엔 이거 못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조바심들. 요번에 못해서 나중에 안 했으면 원래부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지. 뭘 그렇게 조바심을 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한 거면 정말 땅 끝까지 여러분이 도망가서 숨어도 하나님이 억지로 찾아가서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는 일 없어요. 신본주의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그래서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삽니다. 당황해하지도 않고요, 허둥대거나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 늘 평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아니까.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고 머리털 하나도 헛투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라면 정말 도망 다녀도 막 억지로 쫓아와서 우리 입에 막 이렇게 떠먹이세요. 막. 아멘.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8장 15절, 5장 4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거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의 네 번째 특징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심판과 정죄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판단과 정죄는 우리 몫이 아니라고 성경이 명확히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지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 벌을 내리셔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아벨의 길을 걷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기에 나의 의와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 판단도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어떤 이슈거나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분별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좀 다른 이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개인적인 억울함과 개인적인 판별을 위해서 누가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의 억울함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개인적인 이슈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이슈는 조금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별하고 뭔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개인적인 이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본주의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많은 공격과 많은 정죄들이 있으셨지만 그냥 묵묵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늘 견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말이에요, 결국 개인적인 이슈에 들어가면 그 기준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의가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엔 감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멘토하고 하다 보면 정말 힘든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꼭 성경을 끌어다 대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꼭 성경을 끌어대는 공의를 얘기해요. 야, 하나님의 공의상 저 사람 저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상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의라는 이름으로 마구 칼질을 해대는 크리스천들을 보는데 뭐 공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기준이요. 제가 그 얘기 막 할 때 보면 정말 막 여기까지 올라왔던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야, 공의대로 했으면 넌 죽었어 임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차마 힘들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못하는데 애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공의대로 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는 게 끝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거지 공의로 했으면 여기 용서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싸가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야, 공의대로 했으면 너희 다 죽었어.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준 건데 어떻게 너는 저 사람에 대해서 공의 얘기를 꺼내고 있냐. 여러분 공동체적인 이슈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가인의 길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응? 그건 가인의 길이에요.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알아서 처리하실 텐데 뭘 그걸 그렇게 굳이 거기다 신경을 써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까 공의 얘기하면서 왜 그 기준이 감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큰 뭐 손해와 억울함을 끼쳤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은 공의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한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뭔가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요 끌어오는 성경 구절이 달라져요. 끌어오는 성경 구절이 달라져요.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이런 거 끌어오거든.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공의를 끌어오고 내 자식이 저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는 은혜를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웃으시는 게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느냐? 아멘. 믿으면 나한테 맡겨라. 그 판단도 내가 할 거고 심판도 내가 할 거고.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그를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신본주의자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늘 견지하기에 겸손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확고하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관용적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대예요. 나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상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조심하세요.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특징입니다. 8장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신본주의자는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거나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향한 수많은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뭐 미쳤다, 귀신 들렸다, 참담하다, 죽인다, 수많은 공격이 쏟아졌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방어하지 않으셨어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오류 정정 외에는 변명도 방어도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보복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자는 과도하게 방어적이거나 많은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 이외에는 하나님께 맡겨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를 방어하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해하고 있으면 오해 때문에 실수하거나 뭔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배려로 팩트를 정정해 주는 거,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 외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 그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이 그건 저래서 저런 게 아니고요. 아이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야 아니라니까 정말. 여러분, 이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외침이에요.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봐왔고 내 안에서도 수도 없이 보고 있고 똑같아요. 정말 외치는 게 똑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니 왜 나를 오해해요. 아니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아니라니까. 이게 이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인의 길에 들어서면 항상 이 소리들이 나와요. 이 얘기 나올 때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내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 그럼 아이쿠야 내가 가인의 길에 서 있구나. 근데 이거 깨닫는 게 진짜 은혜예요. 내 입에서 이 소리 나올 때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뭐 피해받고 있는 사람이고 항상 이 그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못 봐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거면 예수님은 벌써 공황장애로 돌아가셨겠네. 안 그래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욕먹으시고 그렇게 오해받으시고 결국 재판에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느껴져도 No way. 그건 가인의 길이에요. 그건 가인의 길이에요. 예외 없어요. 아 그게 아니고요. 아 오해하신 거고요. 아니 오케이 뭐 사람이 오해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막 열을 내면서 내 정당성을 증명하고 싶어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충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크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굳이 방어하거나 보복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알았어 내가 너 지지해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괜찮다고 알았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대법원에서 무죄 그랬는데 지방법원 가가지고 다시 막 하소연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대법원에서 오케이 했는데 뭐하러 지방법원 가서 또 싸워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계속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정당성과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얼마나 알아들을까 좀 염려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상황에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고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만 들고 완전히 눈과 귀가 딱 막히더라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공존한다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만 해도 큰 은혜라고. 이거를 인지만 해도 사실은 절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인지가 안 돼요. 가인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같고 계속 그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참 심각한 비극입니다. 그럼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는 줄 아세요? 아벨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무서운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인의 길에 빨리 나오셔야 돼요. 가인의 길에서 빨리 나오셔야.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온 우주의 왕께서 내가 알았어 네가 정당해 그러면 끝난 거죠. 그거 뭐 설득하고 설명하고 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보복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이게 여러분 신본주의자의 태도고 모습입니다.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을 걸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소통에 신경은 써야 돼요. 소통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오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실수를 하거나 뭐 피해를 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소통은 하지만 그 소통이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지만 그 소통이 여러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소통이 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매사에 방어적인 사람은 그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잘 안 보여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주관자 되신 하나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해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오해하면 그냥 오해했나 보다.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러나 보다.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신본주의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눈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는 마음도 눈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소속이십니까? 가인 소속이십니까? 아벨 소속이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셨던 말들을 한번 천천히 분석해 보십시오.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서 심장 검사 같은 거 할 때요,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달아줘요. 그러면 24시간 이 심장을 체크하더라고요. 뭐 피 검사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혈당 검사한다고 뭐 여기다 붙여놓으면요, 이게 24시간 내 몸에 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이렇게 모니터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말도 좀 그렇게 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어떤 종류의 말을 하고 사는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의 말입니까? 나의 뜻을 관철하는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을 하십니까? 내 선택과 행동도 좀 천천히 분석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조바심에, 두려움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아둥바둥 하셨습니까? 사울이 정확히 그랬잖아요. 사울이 정확히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내 힘으로 조바심에 뭔가를 하려고 선을 넘죠. 사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거기서 조바심으로 선을 넘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려요. 평안히 기다립니다. 그러다 망하면 그냥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지 뭐.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이게 여러분 신본주의자의 믿음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선택하셨습니까? 내심으로 두려움에 조바심에 뭔가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가인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가인의 길,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도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실패 없이 아벨의 길을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넘어져요. 가인의 길에 서요.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계속 돌이키는 사람은 아벨의 계열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아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길을 가면서도 인지를 못해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인지를 못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길을 끝까지 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당연히 가인의 길을 가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가인의 길을 가요. 그럼 교회나 세상이나 아무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때론 넘어지긴 하지만 끊임없이 아벨의 길을 선택하라고 힘쓰는 자들이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닫는 자들이고 아벨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혜를 좀 구합시다. 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을 땐 정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거나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있거나 오늘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인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길을 떠나 아벨의 길로 들어서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